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성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삶이 달라야 된다 그러는데,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또 털을 밀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몸을 상해하지 않고 털을 밀지 말고 이런 의미를, 이런 일들이 이방 세계에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을 생각해 보면,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죽음은,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장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사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면 죽음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보든 나의 삶을 보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은 사명의 땅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눈,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음해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오는 것이 있고 순종해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죽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죽음은 죄의 삭스로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영광의 때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세상에 보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에 가는 것만 그러느냐? 아니요, 살아있을 때도 달라야 돼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우리 육지에 있는 것 중에서 먹어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될 것. 이제 물에 있는 것들에, 물에 사는 것도,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화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성민인데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만민 중에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별되었다. 먹는 것도 달라야 된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다음에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고요.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민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삶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주를 드릴 것이며, 이것도 다르죠. 내가 농사하면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르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항상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삶을 구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잘되거나 나만 어떻게 되면 안 됩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족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것이 바로 성민의 삶인 것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가족별로 다 기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세가 기울 수가 있어요. 고아도 될 수도 있고 과부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지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걸 나그네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을 그 사람이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그 돌보기를 원하시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민이래요. 성민은 달라야 된대요. 무엇도 달라야 되느냐? 죽음에 대한 것도 달라야 되고 삶에 대한 것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것이 이 죽음에 있어야 되고, 삶에서는 이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먹는 것에서,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민은 죽음을 대하는 것도 삶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민 중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먹는 음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그렇게 살아가면, 구별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삶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삶에서 고백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